한 번은 제가 나름 굉장히 똑똑하고 또 좀 성공한 그런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자기 스스로 진리를 찾는 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자기의 생각과 이론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목사인 것을 알아서 그랬는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호감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여러 종교를 나름대로 다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 사상들을 다 검토해봤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훌륭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에 관한 그 메시지라든가 혹은 인간 회복을 강조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나 아니면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만 안 하면 너무 좋겠다. 정말 그러면 아주 훌륭할 텐데, 아주 훌륭한 사상일 텐데 그런 신비주의가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제가 보통 평소엔 그러지 않는데 뭐 다른 사람 당황하게 하거나 뭐 힘들게 하거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날은 정말 제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분을 쏘아보면서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정녀 탄생과 부활 이 두 가지를 빼고 나면 기독교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부정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진짜 신앙의 영역입니다. 선생님이 기독교 사상이 좋다고 하면서도 이 두 가지만 뺀다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에서 가장 교활하고 악하게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지면서 아주 힘들었어요. 아마 어쩌면 그분은 그것 때문에 더 교회하고 멀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두고두고 생각해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성육신과 부활 이 두 가지는 인간이 이해하기에 가장 힘든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과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인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요 정말 그야말로 신앙이 아니고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의 신비와 그리고 정말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대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는요 우리 신앙으로 하여금 정말 참된 신앙,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정말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부활의 역사, 이것은 정말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고난 특세해서 그중에 특별히 어제죠, 마지막 날 정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도전과 그리고 어떤 충격과 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말씀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러나 정말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리고 정말 핍박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까지 찾아간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가봤더니 바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덤에 돌문이 옮겨지고 시신이 없어지고 정말 부활의 일어난 그 사건 현장을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받은 충격은 뭐냐?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부활의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그 여인들이 갖고 있던 마음은 근심, 즉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신앙적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것은 뭐냐? 그 부활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를 온전히 그들이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갔어도 아직 그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이 정말 저한테 충격과 같은 깨달음이었어요.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없으면, 그 진정한 고백이 없으면 그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활의 역사를 신앙으로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활의 역사를 어떻게 온전히 누릴 수가 있을까? 이걸 아주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보여준 말씀이 바로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나온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그 역사를 신앙으로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는 그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건 그건 또 뭘 말하는 것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새 생명이 뭐냐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 보니까 분명히 그냥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이 뭘 말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새 생명이란 이 말은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생명은 그 자체로 온전히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헌 생명이라든가 옛 생명이라든가 혹은 추한 생명이라든가 부족한 생명이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새 생명이라는 말이 가능하겠어요? 생명은 그 자체가 생명인데. 제가 그 두란노에 사역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매거진을 이제 두란노가 발행하고 있었는데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서 영어 큐티 매거진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 영어 큐티 매거진의 제목을 Living Life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제가 지은 건 아니라 저보다 먼저 있던 분이 이미 지어놓은 거예요. 저는 그 생명의 삶을 스페니쉬로 바꾸는 작업에 제가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스페니쉬로 그걸 옮기면서 책 제목을 뭐라고 할 거냐 하다가 거기 있는 분이 비다 비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왔어요. 리빙 라이프를 번역해서 비다 비바. 그런데 그게 좀 논란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스페니쉬로 사역하는 그 동역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다, 생명, 비바, 살아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미 비다 안에 비바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비슷한 단어를 이런 식으로 늘어놓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더 문제가 뭐냐? 아니 도대체 어느 비다가 비가 아닌 비다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생명 아닌 죽어있는 생명도 있냐는 거예요. 이 자체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표현이라고, 우습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리빙 라이프 번역한 거라고 그랬더니 리빙 라이프도 영어로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 아니 라이프는 다 리빙이지 그럼 죽은 라이프도 있냐는 거죠. 살아있으면 다 살아있는 거지. 그것도 사실 좀 굉장히 우스운 어떤 표현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다 그랬어요. 혹시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뭐 당연히 말되면 메시지가 안 되지만 말이 안 되니까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혹시 그래서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비다 비바로 쓰기로 했습니다. 새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어떤 것을 담고 있어요. 말은 안 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새 생명. 자,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에 분명히 나오지만 새 생명은 무엇이 새 생명이냐? 그건 바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새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그 생명, 사망을 이긴 생명, 그게 바로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뭘 말하냐? 바로 그 사망을 이기면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망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요, 단지 몸이 죽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요, 어떤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현상입니다. 아니, 영적인 현상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세력이에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기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망이 주장한다. 예, 그래요. 사망은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장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으로 하여금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자기 통제 아래 둔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은 세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건 그 뭘 말할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사망의 지배 아래 있다고 말할까? 그것을 다른 말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로 그것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죄에 잡혀서 거기에서 종노릇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사망 가운데, 그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을 이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를 이기고 나가는 그 생명력,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게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두 마디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그러면 그림이 잡힐 것입니다. 우선 한 가지, 사망의 주된 역사, 이 죄의 주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낙심. 여러분, 절망과 낙심은요, 바로 죄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망과 낙심, 정말 그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주신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가운데 오히려 소망을 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도니람 저드슨의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요, 미국의 선교사죠. 미얀마, 버마에서 40년 동안 선교했습니다. 40년 동안 버마를 섬기면서 2명의 아내와 6명의 자녀를 그 땅에 묻었어요. 첫 번째 부인 죽었고 다시 결혼했는데 그 부인도 또 죽었어요. 그 사이에 태어난 6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렇게 그 땅을 섬겼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무슨 복음화가 되고 막 그냥 그 버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정말 미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 실패했다,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어떤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사역을 한 사람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요, 정말로 아름답게 사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신앙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진짜 신앙으로, 진짜 복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성공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첫 번째 부인인 앤이 죽었을 때 이야기. 그 앤은요, 정말 자기하고 결혼한 지 5일 만에 선교지로 온 사람이에요. 와서 그렇게 자기를 열심히 도왔어요. 자기 감옥에 있을 때 정말 도와주고. 그런데 그 앤이 천연두로 먼저 죽습니다. 죽어서 이제
그 먼저 죽었던 자기 두 사람 사이의 두 자녀 무덤 옆에 그 부인을 묻으면서 그 무덤가에서 아도니람 저드스는요 한동안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절망을 생각했겠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슬픔과 그리고 무력함과 어떤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을 생각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정작 그때 아도니람 저드슨이 곧 생각한 것은 바로 뭐냐, 그 무덤가에 한 나무가 있는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무덤가에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가 호삐나무라고 하는 나무예요. 버마 말로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그 나무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을 향한 소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괴로운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소망을 묵상했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예, 그래요. 정말 절망을 이기고 그런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붙드는 것. 그래요. 정말 상황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절망은 강력한 유혹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오히려 소망을 품고 그 가운데 꿈을 꾸고 있는 그 사람, 그는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고요. 부활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또 하나, 이 사망의 주된 역사, 그것이 바로 뭐냐, 미움, 증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미움과 증오, 이것을 이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바로 그것, 이것이 바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미움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죄의 통치입니다. 죄에게 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바로 미움이에요. 사망이 주장하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미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좋게 말해도 그 미워하는 사람의 그 마음은 지옥이에요. 그 삶은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무너져요. 자기 자신이 파괴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미움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워하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미워하면 내가 무너지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미움을 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미움의 문제예요. 그래요.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건 그렇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벌써 상처를 받았고 내 안에 그 쓴뿌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 절대로 그 사람이 계속 미운 짓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이미 그를 미워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가 하는 행동이 다 미운 거예요. 내가 그 미움의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미움의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거기서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미움의 어떤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절대 미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야 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은요 바로 새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십자가에 자신의 옛자를 다 못 받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해야만이 가능한 거니까 말이죠. 또한 사망의 주된 역사 중에 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잡혀있게 되면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느냐, 나름 자기 살겠다는 뜻으로 하겠지만 문을 닫고 숨어버려요. 도망칩니다. 피합니다. 혹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아니면 공격하면서 그를 모두게 막아요. 여하튼 간에 정말 모든 걸 차단하고 그러면서 숨고 그러면서 정말 그 안에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어떤 행동을 보이는데 사실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 잡혀서 그렇게 절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정말 그 신앙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서서 오히려 정말 직면하면서 마주서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는 그런 용기, 결단이 있을 때 그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처음 부활의 역사가 있을 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 자체가 사망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숨는 자가 아니었다. 사도행전 보세요. 그들은 숨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공회에 나아갑니다. 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고 어떤 그런 핍박당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하면서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저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볼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왜냐하면 바로 여기 나온 이 사도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그 앞에 복음서의 마지막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해가지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섰다는 사실, 바로 그들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새 생명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의심과 회의에서 신뢰와 믿음으로, 분리와 단절에서 화해와 일치로, 집착과 중독에 빠져있던 사람이 정말 결연익을 끊어버리고 참된 자유와 기쁨 가운데 서는 것으로, 이기심과 자기중심을 벗어나던 사람이 정말 이제 이해하고 배려하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까지 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십시오. 2018년도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이라면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건 무슨 뜻이냐? 바로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설교하면서 제일 속상한 건 뭐냐? 설교로만 듣고 끝내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아무리 은혜 받고 끄덕거려서도요, 설교로만 듣고 끝나는 그 이야기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속상합니다. 그 말씀이 삶으로 전환되지 않는 그 이야기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십시오인데, 제목도 행하십시오인데 전혀 삶 가운데 행함이 없다 그러면요, 이건 진짜 안타까움을 넘어서 속상함과 죄송함까지 가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떤 변화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내 삶에 있어야 할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이 주신 감동 가운데 세 가지를 반드시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이 늘 새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새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았으면 이제부터 절대 내 마음에 사망의 그 정서, 사망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그냥 자리 잡고 놔두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힘들고 답답하고 혹은 짜증나고 그 마음 그냥 용납하지 마세요. 그 마음 그냥 놔두지 마세요. 그 정서 그냥 두지 마세요. 그 모든 정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다 바꾸어 버리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새 마음이에요. 세상 심리학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세상 심리학에서 볼 때는요, 마음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면 그건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마음을 선택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낙심이 있을 때 신앙의 사람은 그냥 두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왜 낙심하냐고, 왜 불안하냐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그 불안과 낙심이 바뀌어서 찬송이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새 마음이에요. 예, 2018년 부활절 메시지 받은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예, 새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새 마음으로 살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현실과 상황, 과거의 실패,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정 스스로 접었던 어떤 그런 꿈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새 생명권 행하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그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다운 신앙의 사람은요, 이렇게 바로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들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쓴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아세요? 정말 그렇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으면서 사도행전을 쓰고 초대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어땠느냐? 바로 꿈을 꿨다고 되어 있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말이죠. 요엘서의 그 예언을 완성하면서, 이건 그냥 우연히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꿈꾸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꿈을 주 안에서 꾸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새로운 꿈을 꿔야 돼요.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야 돼요.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꿈은 있어야 합니다. 정말 꿈을 꾸는 게 있어야 기도할 것이 있지. 꿈을 꾸는 것이 있어야 바라볼 것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과 꿈을 꾸지 못한 사람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 할지라도 주 안에 주는 꿈을 꾸는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꿈을 꿔야죠. 이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한 우리의 또 하나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하는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동역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모임이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 그 축복과 아름다움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고 그걸 정말 새롭게 온전히 세우는 그 역사,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한테는요 너무 기가 막힌 아름다운 축복의 공동체가 주어졌는데, 그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게 축복인지도 몰라요. 그게 아름다움인지도 몰라요. 그게 감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죄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달으면서 정말 새롭게 축복으로, 아름다움으로, 정말 그 소중함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새삼스럽게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기면서 축복하세요.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말고 오늘 이제 이 예배 끝나고 가족들 만나면요,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만나세요. 감동하세요. 감동하세요. 정말 당신의 남편인 것이, 내 아내인 것이, 내 자녀인 것이, 내 부모인 것이 이렇게 좋을 수 없다고 약간 오글거리지만 고백하세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가족은 그래야 하거든요. 그렇게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이 사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의 이 소중함과 아름다움, 이걸 정말 새삼스럽게 감사하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인들 어디 가서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렇죠? 우리끼리 말이지만 그런데 우린 그걸 모르고 짜증내면서 때때로 어쩌다가 이런 것들을 만나서 내가 이런 말까지 한다면 이건 정말 비극이죠. 아니요, 기가 막힌 분들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주신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이 소중함을, 이 아름다움을 새삼스럽게 누리면서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실 수 있기를. 이 민족과 나라를 향해서도 다시 소망을 품고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동안 나라, 민족 나오면 욕만 했지, 원망만 했지,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나라인 줄 아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민족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주신 나라인데,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하는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중보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부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신앙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활의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